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기하 14장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게 2해 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 그를 살해하였고, 이후로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해 거기에서 3해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맏아들 암논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던 다윗의 마음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계획을 꾸몄습니다.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획은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알았고 충직한 신하로서 그 일을 앞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런 압살롬이 다윗의 무력이 미치지 않는 그술 땅에 오래 머물며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미리 소환하겠다는 뜻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이렇듯 명분과 실리를 모두 생각하여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를 다윗 앞으로 보내며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에 이 여인은 다윗에게로 가서 자신의 2 아들이 서로 싸우다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 남은 아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온 집안이 일어나 그 남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 꺼져버리게 될 것이라며 다윗에게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이 여인은 그제서야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다윗은 배후에 요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그술로 피신한 지 3년 만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으나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공존 속에서 또다시 2해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압살롬이 먼저 나섰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다윗에게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 2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도록 했고 요압은 그제서야 압살롬을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따지러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우술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며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이 일을 상세히 아뢰고 마침내 임금은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만난 압살롬은 그의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나아갔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다른 화해의 이야기들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단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그를 죽인 지 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다시 다윗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다윗에게도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압살롬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겪었던 고난과는 다른 차원의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이 임금으로서 겪어내야 할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굳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에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며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겪어내고 지나가야 할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